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코르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들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고디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강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러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은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를 내주가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라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사무사니요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라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내어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단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한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니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는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재치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에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하고 축복된 말씀으로 서로 인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달아 알아서 이 땅 가운데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능력 있는 삶 살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혀오는 많은 그 선택된 상황 속에서 일들을 결정하는 것이 마치 이 문이 융단을 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융단을 짜는 데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실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융단에 들어있는 문에는 그것이 거의 다 짜질 때까지는 어떤 융단이 짜질 것인지 알지를 못해요. 거의 다 끝날 때쯤 돼서 어떠한 모양으로 나올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의 패턴 역시 종말에 가까이 이르러서야만이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우리의 생애에 들어오는 한 올 한 올의 실이 최종적 작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뿐입니다. 물론 문이 융단을 짜는 사람은
용단을 짜기 시작할 때에는 자기가 짤 작품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모습으로 짜여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직공인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낼까 상상조차도 할 수 없을 줄 압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어떤 모양으로 짜 놓으실 것인지를 창세전부터 이미 구상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한 올 한 올을 가지고 자신이 구상하신 작품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는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장장 80번의 설교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하나님의 작품의 끝에서 우리는 완성된 사도행전을 놓고 감상할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영화 감독이 자신의 완성된 영화를 보는 심정으로 또 소설가가 자신의 탈고된 원고를 읽는 심정으로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끝에서 사도행전 전체를 놓고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이 사도행전의 끝이 너무나도 어정쩡한 거예요. 마치 프랑스 영화같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프랑스 영화라고 불리는 소위 말하는 예술 영화라는 장르는 이게 끝이야? 라는 그런 아쉬움이 절로 나오게 지도 새도 모르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처럼 모든 사건이 해결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든지 아니면 주인공이 장렬하게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화끈한 결말을 좋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쏭달쏭한 결말을 무척이나 불편해합니다. 그런데도 공교롭게도 사도행전이 바로 예술 영화와 같이 확실한 결론을 맺지 못하고 불편하게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든가 아니면은 장렬하게 순교하는 이야기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로마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재판도 받지 못하고 미결수로 쇠방에 있는 채 사도행전이 끝이 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책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왜 이 사도행전의 마무리를 이렇게 끝냈던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누가는 문학적으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사도행전의 끝을 이렇게 맺었다는 것은 그의 문학적 소양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끝을 맺었다는 것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이 성경의 영감으로 쓰여서 정경으로 확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역시나 성령의 역사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끝을 맺게 되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이렇게 어정쩡하게 끝낸 저자 누가의 의도이자 성령 하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도행전은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견해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공공연하게 내려진 결론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행전의 후속편 이야기를 자기 나름대로 쓰려던 많은 사도들이 존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신비주의자라든가 또한 영지주의자들은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기 때문에 자신들 또한 성령의 신비한 체험을 써서 사도행전의 속편으로서의 권위를 가지려고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 밖에도 L.N.G. 화이트, 즉 사도행전의 안식교를 시작한 사람이 이 사도행전을 썼어요.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써서 자신의 책이 마치 성경의 사도행전과 같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상 이런 움직임과 사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속편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 사도행전 29장을 사도행전 그 운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깝게 말이죠. 이러한 그 운동을 누가 시작했냐 할 것 같으면 한국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29장 운동을 일으켰더랬습니다. 사도행전의 원리대로 바로 교회 세우는 운동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비전 처치라는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났어요. 물론 이것 때문에 시끄럽기도 했습니다. 복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이 소천하신 후에는 더 이상의 비전 처치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계속해서 이러한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한 문화적인 그런 개성이라고 해가지고 사도행전 29장 타이틀을 사용하는 그러한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의도를 가지고 29장, 다시 말해서 액 29라고 사용을 하면서 잡지 이름도 그렇게 사용한 그런 그 회사도 있고 또 기독교 운동단체의 이름도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의도는 다 한 가지예요. 아직 끝나지 않는 이야기는 사도행전을 28장 이후로 계속해서 써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도는 좋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 속에는 분명한 잘못된 기류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을 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계속됨의 진정한 의미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먼저 주님이 그만하실 때까지 신앙의 행진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AD 60년경 바울이 로마의 한 셋집에 머문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으므로 신앙의 행전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멈출 수 없는 신앙의 행전을 메시지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그 재림과 함께 시작된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창조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되는 신앙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된 사도행전은 그리스도 재림으로 끝이 날 것이며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진리를 두고도 사단에게 종종 속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우리 선에서 명쾌하게 맺고 끊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모든 면에서 마무리를 지으려 하고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물론 삶의 많은 부분들, 특별히 일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는 매듭을 확실히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듭을 확실히 지을 수 없는 것을 만나기도 하지요. 특별히 이 관계라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든가 또한 부부 간의 관계라든가 그리고 친구와 동료들 또 교우들 관계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물론 싫으면 안면 몰수하고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자식을 호적에서 파내면서까지 의절하고 사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자신을 맺고 끊는 것 이것을 분명히 하는 쿨한 사람이라고 정당화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쿨한 것이 아니에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어리석은 짓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일들보다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힘과 정열과 시간과 에너지를 썼다가 탈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상담자나 정신과 치료사들이 덕수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려다 이상이 생긴 사람들,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자꾸만 꾹꾹 묻어두어서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 상담사들이라든가 정신과 치료사들이 수지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대표적으로요.
수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세요. 대학 교수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너무나 은혜가 되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 수학자로서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어라든가 헬라어가 다 숫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풀이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사람이 숫자 때문에 정신 이상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마이애미 보시더라도 마이애미 유니버시티에 우리 교회 유학생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습니까? 뮤직 트라피라는 그런 학과. 여러분 이거 다 그런 그 지체 부자라든가 정신 이상자들을 치료하는, 음악으로 치료하겠다는 그런 학과인 것입니다. 이렇게 치료사들, 상담사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거기에 또 덕을 보는 그런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사람들은요, 요즘은 또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삶의 목표를 어디에다 두느냐면 리타이어에다가 그 목적을 두고 있어요. 즉 은퇴를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40대나 50대에 은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해요. 왜 은퇴라는 것이 삶의 지향점이 되었습니까? 왜 리타이어가 삶의 목표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 사탄의 속임수 때문인 거예요. 리타이어가 삶의 목표가 된 것은 젊었을 때 모아둔 돈을 가지고 은퇴한 후에 모든 일에 해방되어서 여생을 뭐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내겠다는 그 발상에서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은 끝내고 즐거운 노후를 만끽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나 이런 의미에서의 리타이어가 존재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꿈의 그 은퇴를 위해서 지금의 고통 속에서 죽도록 힘을 다해서 견디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야무진 꿈을 가지고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를 해서도 계속되는 문제와 갈등 속에서 또 다른 고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절대로 리타이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요. 삶의 이야기는 결코 그렇게 끝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대학교 가게 되면은, 애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게 되면은 다 자기의 사명이 끝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삶은 계속될 것이고 삶이 계속되는 한 고통과 힘든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매듭지어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보다는 조금 더 여유와 너그러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편이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삶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같은 양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안합니다. 리타이어는 인생의 황홀한 마지막이 아니라 리브라스 타이어, 즉 타이어를 새로 갈아 끼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굴러왔던 타이어를 새로 갈아 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부지런히 달리겠다는 뜻이 바로 리타이어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바로 이러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삶은 계속되고 신앙의 행전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삶의 행전, 신앙의 그 행진은 언제나 굴곡과 협곡과 난곡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삶과 신앙은 갈등의 연속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 바울을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피나레를 장식하고 있는 바울의 상황은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풍랑을 겪으면서 천신만고 끝에 로마 제국에 당도한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자신이 로마에 온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실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리고 유대인들의 요청으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구약의 예언을 근거로 차근차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복음 증거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다른 곳에서와 별 다를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면서 끄떡끄떡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요 또 분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화를 내고 반박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에서 전한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느 곳을 가든지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바울 역시 복음에 대한 반응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 반응은 바로 복음의 수용과 복음을 반대하고 반박하고 더 나아가서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삶과 신앙의 행전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변함없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는 여유로움과 넉넉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이에요. 인용이에요. 자, 같이 26절, 27절 읽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했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했으니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의 인용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서도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26절 27절을 읽지 않았습니까?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갈등이라는 거예요. 갈등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해서 갈등하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화내고 반박하고 핍박하는 일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앞으로 자신의 삶이 계속되는 반박과 핍박으로 점철될 것을 알지만은 그럼에도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지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점이 바울의 비범한 그런 면 아니겠습니까? 감히 어떤 사람도 이런 일을 할 수 없지만은 이 바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을 본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인생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쭉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걱정과 근심과 괴롭다, 낭만과 절망 뭐 이런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표현을 이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끝날 것 같지 않은 갈등과 고통 때문에 너무나 갈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냐 너무 복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처럼 그것을 인정하고 조금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다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만,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술만 갖게 되고 있다면 문제와 함께 얼마든지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또한 살아가면서 어렵게 힘든 일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 엎드려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안달복달하면서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듣는 때도 있었어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1:1 양육
거기에 보면은 세 가지로 yes, no, wait라는 응답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 된다고 거절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요, 죽을 때까지 네가 그걸 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받았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좀 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하나님, 그러면은 끝까지 그걸 안고 가야 되는데, 이 끝까지 안고 갈 때에 그것과 같이 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곤 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지혜로 잘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어떤 그 무엇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꾸짖지도 않고 후히 주시는 분이세요. 넉넉히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문제를 잘 따르면서 문제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 전파의 그 네버 엔딩 스토리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용서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사도 바울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했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생명이 붙어있는 한 그리스도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미결소입니다. 몸도 연약합니다. 나이도 많은 바울, 그야말로 타이어를 계속해서 갈아 끼우면서 복음 전파하는 행진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모범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 사역을 하다가 혹은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힘들다고 쉬겠다고 합니다. 물론 얼마간의 쉼은 우리의 그 영적인 컨디션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쉰다는 핑계를 대면서 복음 사역을 등한시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사탄의 괴계에 빠지는 꼴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며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전하는 일,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진정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끝이 났지만은 뉘앙스상 아직 끝나지 않는 책이 분명합니다. 이런 사도행전의 미안의 마무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우리 복음 전파 사역 또한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서 땅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그러한 일꾼들인 것을 우리는 언제나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사역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는 교회가 개척된 지 13년이 됐습니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단기 선교 또 목회자들 가서 세미나도 인도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담 지나서 23일서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는 온두라스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왜 하느냐? 무슨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하나의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이 땅에 부르심으로 우리를 보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내든지 가든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는 숫자는 적어요. 우리 교회 특성상 정말 많은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 넘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내 교회 가서 사역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들이
정말 정성껏 모아서 교회당을 건축해 드렸고 또 그것을 사역을 위해서 또 보이지 않게 많은 기도도 쌓아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또 그들을 또 가서 직접 만나서 교제하면서 영적인 또 공급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사람도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으로 그 사역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제자들이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제자들을 본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앞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완성된 사도행전이라는 작품을 볼 때 여전히 그 작품의 한 부분이라도 술을 넣는 영광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동참할 것이고 그러한 그 기쁨을 누리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한 작품의 한 부분이라도 술을 넣는 영광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흡족히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끝나지 않는 사도행전 속에서 신앙의 행진을 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된 사도행전 속에서 아름다운 시실과 날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비록 해결되지 못할 문제라도 잘 다루어가면서 문제와 함께라도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